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지난 7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8월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번 한 달
특별한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성경의 서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포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성경의 문을 여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논리적 전개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 앞에 선포할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는 무슨 논쟁이나 세미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따지고 연구할수록 우리에게 닫힌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선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창세기는 우리에게 열린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고 고백하신다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걸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부터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행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서야 진짜 평강과 기쁨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니까요. 이에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만 하나님 중심의 축을 나 중심으로 바꾸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넘어간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 다시 말해 내가 신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은 원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제일 첫 구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심으로 이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미혹된 인간은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거나 모른 척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주인 노릇하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영접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했고 심지어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 시편 2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설령 그 길이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일지라도 그 길이 정말 풍랑과 비바람의 벼랑 끝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래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 또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를 만드신 분이 그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자꾸만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땀 흘려 이룬 것이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손에 들고 있던 것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놓고 가야 합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 것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본향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 동안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위탁권이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정말 쌀 한 톨도 가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다가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 그것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거나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이 이 땅을 품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받은 자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운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런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삶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다음에 말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우리 안에 아무런 감동과 기적의 은혜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운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님의 운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접근한다면 그것은 세상 현자들의 소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현자들,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의 강연을 들어보세요. 우리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감싸고 있으면 그럴 때 말씀은 살아서 내 삶에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은 날성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이런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한숨 쉬며 먼 산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그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풍랑 앞에서도,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풍랑의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에 아무런 조건이 없듯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도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창조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달도 여러분 힘을 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부르짖을 때 모든 풍랑 다 물러가고 샬롬의 기쁨을 회복하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교육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순적히 잘 이루어져서 4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를 잘 이루게 해달라고.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